골로새서는 바울이 이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들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인데 인간보다 조금 더 높은 계급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께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천사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이지만 예수님도 결국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인 그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빼앗아갔습니다. 바울은 이단을 퇴치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성자를 모욕하는 것은 성부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성자의 영광을 빼앗는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묻는다면 너는 누구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이 으뜸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략하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으뜸이 되십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의 완전한 계시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의 완전한 계시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도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이죠? 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완전히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인 것이에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완전히 계시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이 번역은 대단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이 번역보다 훨씬 더 좋은 번역은 이것입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 이전에 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 이전에 나셨다. 그리스도는 만물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골로새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 아리우스도 그리스도를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이 인격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가연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 청년 몸을 잠시 빌려서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조종하듯이 인간 예수 청년 몸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잠시 머물다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간 청년 예수가 죽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다시 떠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단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골로새에 있던 이단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아리우스가 그런 이단이었어요. 이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바울이 곧바로 증거합니다. 1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어떤 충만을 거하게 하셨겠습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입니다. 2장 9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천군 천사들은 모두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중 어느 하나를 아들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이단들이 주장한 바는 전부 틀린 것이죠. 그리스도는 천사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당시에도 그런 주장들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6절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 지은 영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시키기 위해 만드신 영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표현인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셨습니다. 시편 2편에서도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또 영원히 나오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큰 신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신비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계시된 것을 알 뿐이에요. 계시는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진리들은 신비에 속해요. 그중 첫 번째가 삼일체 교리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예요. 그러므로 계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어지면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고 낳으신 아들이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세요.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성부는 성자를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도 그 점을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영원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또 요한복음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성경 이곳저곳에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2절도 그리스도께서 창조해 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모든 만물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과 비물질적인 것들을 전부 창조하셨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십니다. 성자께서 직접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직접 주관을 하세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주관자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우주는 붕괴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붕괴돼요.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일시키심으로 온 우주가 혼돈에 빠지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제 길을 따라 운행하고 있고 온 별들이 제 길을 따라 운행하고 은하계가 제 길을 따라 운행하고 그리고 온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이 그치게 하려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됩니다. 홍수와 가뭄과 기근을 그치게 하려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록 6장 이하를 보면 18장까지 해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처음에는 4분의 1을 심판하고 3분의 1을 심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다 심판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지금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이런 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오염이 되고 바다도 오염이 되고 땅도 오염이 되고 강도 오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에 누가 주관하냐면 예수님이 주관하세요.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져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심판하실 것인가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심판이에요.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심판입니다. 기근이 일어나서 기아가 생기는 것도 심판이에요.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하늘이 오염되고 있는 것도
전부 주님의 심판의 일행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부분 벌어진 일들이지만. 그러므로 이런 심판이 일시적으로나마 그치게 하려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반도 통일을 원하신다면 우리 한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나 김정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제투명성 기구가 2024년도 발표한 부패인식 지수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30위입니다. 1위가 덴마크고 2위가 핀란드고 싱가포르가 5위고 독일이 9위고 일본이 14위예요. 우리나라가 30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2위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6위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투명성 지수는 30입니다. 대단히 낮은 수치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패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정치권부터 관료, 행정, 교육, 군, 사법, 검찰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서 공평과 정의 하수아치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인류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군, 경, 검찰, 사법부, 언론, 교육, 종교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해결되기를 원하거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구원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또 건강 문제 걱정만 하지 말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최고 주권자세요.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세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전부 교회를 위해 사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근원이세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는 신부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세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히 충분하시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히 충분하시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을 홀로 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성육신하셨고 홀로 율법을 지키셨고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홀로 부활하셨습니다. 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아무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친 마리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구속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교인들 집에 가보면 집 구석 지은 곳에 성모 마리아 상과 이런저러한 뭐 또 성인들 상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로마 교인들 집에도 그렇게 신주단지 모셔놓듯이 그렇게 모셔놓고 있어요. 그들은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지칭이에요. 그것도 로마 교회에서나 그렇게 부르지 마리아를 성경 어디서도 성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의 모친일 뿐인 것이에요. 마리아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 죄인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토당토하는 일인 거죠. 심지어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구속에 아무런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동남아시아 그 가정들을 가보면 불교를 믿는 집안이든 아니면 그냥 또 그 토속신을 믿든 아니면 뭐 힌두교를 믿든 간에 많은 집안에 가보면 다 제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 향을 피워놓고 그걸 기도를 합니다. 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하고 있어요.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만물의 으뜸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심으로 당연히 우리에게도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으뜸이 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으뜸으로 정말 삼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케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만물의 으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으뜸이 되셔야 돼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듯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벽한 질서를 갖추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라면 여러분에게도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의 으뜸 자리를 여러분이 차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못난 애자가 여러분의 마음의 으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반역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차지해왔던 여러분의 마음의 으뜸 자리를 오늘부로 여러분이 제발로 걸어 내려오고 예수님께 그 여러분의 마음의 으뜸 자리를 이양하십시오.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으로서 온 우주를 주관하심으로 온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으뜸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여러분을 주관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서도 완벽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깨지고 혼란에 빠지고 혼동 상태로 빠지고 있다면, 빠져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정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다스렸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이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져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완벽한 질서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